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데, 그죠?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17절에 보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하나님께서 홍수 때 우리는 곡기가 들어가야 산다 이랬는데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했다. 이런 창세기 7장 15절은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그랬고, 창세기 7장 22절은 육지에 있어 고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시편 135편 17절에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기식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먹는 걸 기식이라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지 뭐 거기 있는 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암흑 에너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암흑이란 말은 다크, 검다는 뜻인데 모른다. 근데 그 에너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제로 상태에서도 에너지가 있어요. 허공에도 있고 무중력 상태에도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0점 에너지라고 그래요. 제로 포인트 에너지. 그래서 지금 우주의 암흑 물질의 한 26.8%, 암흑 에너지가 68.3%.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전체 에너지가 한 95% 아직 남아있고, 인간이 활용해서 쓰는 것은 불과 5%밖에 안 된대요. 95%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걸 그냥 한마디로 통틀어서 기라고 불러요. 그 기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람을 하늘로 올리는 이제 에너지겠죠. 여러 가지 파장, 우리가 라디오 듣다 보면 사이클이 한 개입니까? 뭐 여러 개입니까? 예. 주파수가 다 다르듯이 수없는 주파수 중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일까? 그래서 우리 월봉 선생님 보면은 토러스 에너지 해가지고 공중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를 전사해서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고 또 한 번은 예를 들어 이게 엽전 같죠? 이게 그 토러스에서 에너지를 하나 만들어 봤고, 이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그 토러스 아닌 데서 내가 만들어 봤어. 뭘 해봐야 되니까요? 이게 95%가 미지 에너지인데 토러스에서 뽑아낸 에너지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기를 충전하고 뺄 수 있는 이 말 그대로 엽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두 개가 똑같기를 바랬을까, 다르기를 바랬을까? 다르기를 바랬지. 95%라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달라야 성격이 다르고 기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해봤더니 기능이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로운 것을 주신 건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생명의 기, 오늘 이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됐던 그 기,
또 홍수로 쓸어버렸을 때 기식이 끊어졌던 그 기가 뭐 성경의 방법대로 만든 거나 또 월봉 선생님 그 공중 혈심 자리에 만든 거나 기가 같은 거더라.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엽전은 쉽게 말해 엽죄라고 그러는데 이 기가 빠지고 들어가는 것을 마음대로 알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이 뭐를 먹고 산다고요? 기식을 먹고 산다. 이 기식이라는 이 단어가 루아흐라는 호흡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회오리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기가 충만하다. 그 사람 기가 넘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기라는 거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는 혈을 이끌고 다닌다. 중요합니까? 예. 기가 흐르면 혈이 흐르고 기가 멈추면 혈이 멈추며 기가 따뜻하면 혈이 매끄럽게 흘러가고 기가 차가우면 혈이 껄끄럽게 잘 흐르지 못한다. 병이 혈에서 생겼을 때는 기를 조절하여 치료할 수 있으나 병이 기에서 생겼을 때는 구구이 혈을 조절한다 해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을 치료할 때는 기를 조절하는 것이 첫째이고 혈을 조절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이것이 선양후음의 뜻이다. 제일 먼저 뭐를 조절해요? 마음이 기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첫째겠죠. 그죠? 이게 동의보감에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황제내경 음양응상대론에는 우주의 이 음양이란 천지지도야, 천지의 길이다. 우주가 변화하는 질서이다. 음양하면 여러분들이 좀 애매합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양은 어느 편이에요? 오른편에. 염소는? 자, 우리 몸에도 음양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음양이 좋아해요. 그 음양이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그게 기가 충만해져요. 음양이 만났을 때 기가 생겨요. 거기서 생명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음양이 딱 만났을 때 거기는 제로 에너지가 생기고 그 주변에는 태풍이 이게 돌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이제 음양이 어떤 건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시계를 보면 이렇게 시계가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지. 그죠? 예, 오른쪽으로 돌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엽전이에요. 이걸 발 밑에 놓고 이게 서면 핑핑 돌아. 근데 이놈을 머리에다 놓으면 머리에다 놔도 돌아. 발에 놓으면 오른쪽으로 돌고 머리에 놓으면 왼쪽으로 돌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면 이 두 개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갔을까? 몸에 다 들어가 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그죠? 분명히 곡기를 먹는다 그래서 곡기를. 그래서 이 입술이고 이빨이고 밑에 거는 양이고 위에 거는 음이에요. 그 음양이 만나면은 에너지가 생기고 우리 몸이 뜯어먹어 버려요. 빨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이 엽전을 갖다가 에너지가 충만한 걸 입에 무는 순간 이 기가 싹 빠져버려요. 애기 놓을 때 어떻게 놓습니까? 이빨에 힘을 주죠.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자요. 뭐가 없어요? 기가 없어서 음량이 합치가 안 되니까. 기가 부족한 사람은 자다가 이빨을 막 갈아버려요. 왜? 기를 충전시키려고.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아무리 에너지가 충만해도 자, 윗입술, 위에 눈썹은 양이고 아래 눈썹은 음이에요. 이 기가 충만한 걸 갖다 눈에다 이렇게 딱 대면 이 에너지가 또 다 빠져버려요. 또 이걸 가지고 오른쪽 쥐고 왼쪽 쥐지요? 그러다 몸에 싹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있는 놈을 손에 이렇게 딱 잡았다. 어떻게 될까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인간은 뭘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아니고 뭐를 먹어요? 이 공간 속에 있는 기를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이 엽전 하나를 입에 물고 10초도 안 돼가지고 이 에너지가 싹 빠져버려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를 먹는 겁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도는 에너지가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아마 되는 순간 다 빠져나와요. 다 흡수돼 버려요. 이 엽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막 이 녹그릇에다가 기를 넣었으니까 아 좋겠다 하고 이게 만지는 순간 두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될까? 기가 빠져요. 물론 기를 안 빠지게 만드는 녹그릇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돼.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만드는 녹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새 뭐 주물이라 기계를 두드린 거는 기가 없어. 그런 거는 기가 있다고 사봐야 기가 다 빠져버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만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걸 말이죠. 내가 위에 하나 놓고 밑에다가 이걸 하나 딱 댔어. 기가 빠질까 안 빠질까? 하나를 하면 기가 안 빠져. 이걸 에너지를 잡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안 빠져요. 근데 뒤에다 대주면 음량이라서 다 빠져버려. 그러면 이놈을 앞에 대고 등 뒤에 대면 빠져버려. 어디로 들어갈까요? 몸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에너지가 와가지고는 잘 안 빠지는데 서로 마주 봐버리면은 에너지를 다 빼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근데 이 에너지가 지금 엘렌 G 화이트의 말대로 하면은 아담이 창조받을 때 에너지의 20분의 1밖에 우리가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합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흉배하면 뭘 뜻할까요? 배하고 등. 자, 조선시대 사극 보면 임금님이 앞에다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문양을 하죠. 기하학적으로. 앞에만 놓을까요? 뒤에다 놓을까요? 뒤에다 놔요. 제가 그랬지, 우리가 뱅뱅 돌아가는 이 꼴값을 놓고 쓰면 어지럽지, 그죠? 그 꼴을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은 거예요. 흉배라는 거는 꼴을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아, 몸에 기가 충만해지겠죠. 기가 빠지지 않으니까, 계속 집어여 주니까.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걸까요? 성경이 두 가지라 그랬죠. 수학적으로 보면 문자나 숫자로 풀이한 대수학이 있고, 이 대수학의 이론에 근거해서 모형을 만들면 기하학이다. 자, 이거는 성경을 보고 이거 만들었다면 이거는 대수학일까 기하학일까? 기하학. 그러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과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될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프랙탈이라는 거 강의한 적이 있죠. 프랙탈. 프랙탈은 뭘까요? 이따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자기 닮음. 성소를 축소하고 축소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가지기 쉬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옷에다 붙이다 이 말입니다. 앞뒤에다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왜 쓰자 그랬을까요? 만일 우리가 신발을 신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뭐 신발이 에너지가 땅과 통하는 신발일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기가 다 막혀버렸어요. 이런 걸 해가지고는 이 아래 위로 에너지가 흐르지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집신이나 맨발이면, 그러면은 이 두 발 사이에 땅을 통해서 제로 에너지가 생기면서 기가 막 빨려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을 때 네가 기상이 충만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라고요?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 근데 이 기가 이제 막 들어올 때 보통의 에너지는 약해요. 이 회오리 바람이 제일 세게 부는 게 뭔가 하면은 블랙홀이야. 그건 너무나도 그게 진공 상태가 강하다 보니까 지구도, 이 큰 지구도 계속 그 압력을 못 이겨가지고 나중에 지구가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빛도 글로 빨려 들어가요. 그렇게 하려면 이 진공의 압력이 있어야 돼요. 진공의 압력이. 그러려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에다가 위에서 내려가는 길을 눌러줘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민족적 문화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고대로부터 꼴을 많이 썼어. 기하학적 문양을. 그러면 내가 맨발로 서 있으면 일단은 밑에서 올라오는 기는 올라와요. 그러면 위에서 이걸 눌러줘야, 반대되는 기가 눌러줘야 몸에 기가 꽉 차게 되거든. 여러분들이 구글 들어가서 구글 유대인의 모자, 유대인들의 모자 쳐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의 모자는 키파라 그래, 키파. 전부 다 오색 찬란한 실로 뜬 이 딱 손바닥만한 무지개를 다 얹어놓은 것을. 그걸 다 썼어요.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에다 위에서 꼴 에너지가 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기가 충만해져.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말로만 뭐 구원의 투구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현실적인 거라니까.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기가 약하니까 기도할 때 뭐 하라 그랬습니까? 머리에 써라. 그래서 보면 남자들은 그냥 일반 모자를 쓰지만 여자들은 다 이런 동글동글한 키파라는
그 무지개 색을 갖다 나는 걸 딱 쓴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다윗의 별이 그려진 걸 쓰든지.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로 풀면은 거의 다 풀려요. 예. 우리는 얼마나 놀란가 하면 이걸 혀에 대는, 입에 물고 대는 순간 5초도 안 돼가지고 이게 싹 빠져버려요. 손에 쥐면 한 달이 가는 것도 입에 여면 5초도 안 돼 싹 빠져버려요. 우리 몸이 뭘 필요로 한다는 겁니까? 기를 너무너무 필요로 한다. 근데 요즘 먹고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접하는 게 기가 있을까요? 다 기가 빠졌을까요? 기가 빠져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음양이라는 거.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반 갈라가지고 오른쪽이 양이면 왼쪽은 음이다. 그러면 이 엽전을 내가 발밑에 하나 놓고 이게 손에 전도 물질이 없도록 어떤 걸로 딱 집어가지고 오른쪽 코에 대면은 더 팽팽 돌아. 왼쪽 코에 대면 순식간에 기가 다 빠져버려요. 반대되는 기니까. 같은 한쪽으로 돌 때는 내 몸에서 기를 흡수를 안 해요. 서로가 반대돼서 압력이 생길 때 이걸 빨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눈꺼풀도 음양에 의해서 계속 기를 충전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이쁘게 한다고 눈꺼풀 잘라내고 눈을 커다랗게 해놓으면 눈이 감겨요, 안 감겨요, 잘 때? 그 기 다 빠져버려요. 안 보여요. 기가 빠진 사람이 입 벌리고 자. 입을 벌리면 제로 에너지가 안 생겨. 음양이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버리는 거야. 남녀가 만나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듯이 위에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만나야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눈 뜨고 해요? 귀 감고 해요? 그 다음에 입을 해 벌려요? 닫아요? 예, 그 다음에 손을 모읍니까? 이래 모든 이렇게 모아야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법칙이고 자연 법칙이더라 이게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 기라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재현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검증해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원리는 그렇더라. 제가 해봤어요 아침에. 어제 자다 말고 생각이 나가지고 손등에 놓고 뒤에 붙이니까 한순간에 빠져. 손바닥과 손등도 음양이에요. 한쪽에 놓으면 안 빠져. 뒤에 놓으면 그냥 빠져버려요. 둘 다 빠져버려요. 빠진다는 건 없어진다는 거일까요? 몸이 흡수한다는 걸까요? 그래서 왜 흉배를 야, 앞에만 붙이라 그지. 왜 앞뒤로 붙이라 그랬을까? 따로 봐야 됩니까? 마주 봐야 됩니까? 예, 모든 것은 마주 봐야 되니까. 그 음양이란 것이 마주 봐야 된다. 이렇게 마주 볼 때,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음양을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몸에도 뭐가 있다? 음양이 있다. 다리도 앞은 양이고 뒤는 음이고 손바닥도 완전히 이게 다 달라요. 해보면. 그 다음에 이 음양에 대해서 만물지강기, 삼라만상을 통제하는 기강이다. 이 원리가 삼라만상을 통제하는 기강이다. 음양은 삼라만상의 핵심이 되는 뼈대이다. 하나님께서 불어놓은 그 생기가 양기였을까? 음기였을까? 음양이 같이 있었을까요? 음양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 이 말은 같다는 뜻일까요? 반대된다는 뜻일까요? 반대지요. 그렇게 음양이 있다는 거죠. 실제 해봐도 그게 금방 표시가 나버리니까. 예. 그 다음에 변화지부모. 변화지부모. 이게 뭔가 하면 이 음양이란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부모이다. 음양은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이다. 월봉 스님 그랬어요. 까치집은 전부 다 토르수 자리고
산돼지가 새끼 놓은 자리, 좋은 묘자리, 좋은 집터, 명당, 그런 데는 다 이게 제로 에너지장, 토르스자리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몸에도 그런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음양은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이다. 그 음양이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항공 있죠, 대한항공. 비행기에 보면 이렇게 태극기 넣어놨죠. 근데 태극기 사이에 조그마한 하얀색을 해놨어요. 그게 바로 제로 에너지장이에요. 둘이 만나면서 거기에서 0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 몸에 기가 잘 흐른다. 한쪽만 해가지고는 이 기가 빠져버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생살 지본시 이래요. 음양이란 탄생과 죽음의 근본과 시작이다. 탄생과 죽음과 죽음의 근본의 시작이다. 살리고 죽이는 것이 음양에서 나온다. 기가 빠지면 기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소금입니다. 바닷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닷물 한 병 이렇게 딱 기를 만져보면 막 핑핑 돌아버려. 거기서 나온 소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소금을 구워버리니까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싹 빠져버렸어. 예. 그래서 살리고 죽이는 것이 음양에서 나온다. 기를 제일 많이 뺏어가는 게 뭘까요? 예. 전자파가 제일 많이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맥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빼앗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음양이란 단어 뒤에는 반드시 조화라는 단어를 붙여요. 맞습니까? 완전이란 단어는 순종과 붙어 있어요. 완전한 순종에 완전한 행위가 아니고 완전은 뭐하고 붙어 있어요? 완전한 순종과 붙어 있어요. 음양은 뭐가 붙어 있어요? 조화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가 충만하고 이게 되면은 일단 마음속에 잡생각이 안 생기고 머리가 명료해지고 사람이 어떤 영적인 것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양에 대해서 신명지부야. 신명이 깃드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이다 이런 뜻이죠. 음양은 모든 신비의 조화가 들어있는 창고이다. 모든 신비의 조화가 들어있는 창고가 여기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치료필구업원. 이 말은 음양에 대해서 치료필구업원이란 말은 병을 치료하는데 반드시 근본, 음양에서 구해야 한다. 뭐에서 구해야 돼요? 병을 치료하려면 음양에서 구해야 된다. 이게 엽저의 재미죠, 그죠? 예, 우리가 음과 양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인간과 삼라만상의 병은 반드시 음양의 조절을 통해서 고칠 것이다. 음양의 조절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가 이런 얘기가 뭐 동의보감이나 아니면 뭐 황제내경에 있는 걸 얘기한다 이러는데, 가려뽑은 기별 1권 407페이지에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고귀한 보석들을 주셨으나, 진리의 고귀한 보석들을 성경에 통해서 주셨으나 인간은 미신과 오류의 쓰레기 가운데 묻어두었다. 미신과 오류의 쓰레기 가운데 이 진리의 고귀한 보석들을 다 묻어둬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예? 인간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소를 호흡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호흡해요? 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입술에만 대도 기가 순간에 다 빠진다면 음식 넘어가기 전에 뭐부터 다 빼버릴까요? 입에서. 기부터 다 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이제까지는 우리가 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랬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거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구약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어는 성소를 설명하는 언어예요. 성소와 연관된 기하학적 성소 봉사의 사건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배가 사람만 왕들과 신하만 있었나요? 대제사장도 있었나요? 예, 에봇을 입고 가슴에다 뭘 붙여요? 흉패를 붙이고 보석을 물리고. 제가 그랬죠. 이 기라는 것이 옛날 사람들은 요새 보면 정말 이게 웃기지. 그냥 치마를 막 크게 입고 도포도 크게 입고 왜 저렇게 머리에도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 뭐 삼배로 뭐 모자 쓰고 왜 저렇게 할까? 난 몰랐거든요. 근데 이놈을 갖다가 이 전기 제품 앞에서 전자파 측정기를 대면요. 전자파가 1400, 1700이 나와요. 근데 은사를 딱 대면 제로야. 근데 이 옆전에 이 기를 충전시켜가지고, 예? 충전시켜가지고, 은사천에 딱 삶아가지고 전기장판에 묻어 놓으면은 기가 안 빠져. 뭐가 보호해주니까? 은이 보호해주니까. 그러면 이 기가 충만된 이것을 갖다가 그냥 전기장판이었을 때는 20-30초 내에 싹 빠지고 제로예요. 그런데 이것을 면이나 실크나 삼배나 우리 잠잘 때 그게 뭡니까? 인견이나 이런 데 딱 싸가지고 한 개만 싸도 돼. 딱 여놓으면은 전자파는 흐르는데 이 기는 안 빠져요. 뭐는 흐르는데 전자파가 안 빠지? 전자파는 흐르는데 이 기는 안 빠져요. 이게 묘한 자연의 질서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속 고제의 풍덩한 거 있고 또 치마 있고 다 천년면이잖아,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서 들어오는 뭐를 다 막을까요? 나쁜 파장을 다 막아줬어. 근데 요즘 우리가 있는 이 화학 섬유는 기맥이 없어요. 막지를 못해. 그냥 다 에너지 다 빼버려. 일반 화학 섬유는 넣으면은 기가 싹 빠져버려요. 이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 전자파 공예 시대에 여름이 되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예? 뭐 짧은 팔, 짧은 반바지 입고 막 설치잖아요. 그럼 전자파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보호막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우리 몸에 기를 다 빼버려요. 기가 빠지면 빠질수록 입이 말라버려요. 생기가 진액이 말라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자꾸 마를까요? 입이 말라 못 살아요. 입이 마르는 거는 뭐가 빠진 겁니까? 기가 빠진 거예요. 기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야야 자다 보니 입이 막 소태같이 말라가지고 벌어지고
기를 제일 많이 빼는 게 뭔지 압니까 또? 약이에요. 감기약만 먹어도 여러분 자다 입이 어때요? 입이 말라요. 이 약들이 그 독성을 해독하느라고 내 몸에 생기가 다 빠져버려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냥 이론이고 말이었어요. 뭐 증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게 기가 토로스에서 만든 기나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만든 이 기가 들어가고 빠지는 엽전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이 두 가지를 갖다 실험해봐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뭐를 먼저 먹어요? 기를 먼저 먹어요. 기를.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줄 때 이 몸에 들어온 기를 갖다가 이 음식에 또 집어넣어요. 참 이게 묘한 이치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 제가 그랬죠. 생명의 창조는 음양의 조화라 그랬잖아, 그죠? 예, 탄생과 죽음의 근본과 시작이다. 이게 윗입술의 음과 아랫입술의 양, 윗니의 음과 아랫입술의 아랫니의 양, 이것이 만날 때 이 음식이 뭐가 되는지 압니까? 피로 바뀌어 나가요. 이게 피로 바뀌어 나가요. 왜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음양은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다. 이 기가 없으면은 변화를 못 일으켜요. 음식을 먹었는데 뭐 속이 안 좋다, 뭐 변이 안 좋다, 뭐가 다 빠진 겁니까? 기가 다 소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연히 뭐 기가 있다, 뭐 풍수 지리설을 떠나가지고 소우주인 우리 몸을 둔다면은 분명히 기는 음양이 있고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예? 애를 놓으려면 부부간에도 마주 봐야 되듯이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그것이 아기만 낳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모든 생명력도 새롭게 탄생되는 것이 음양의 조화다. 그것을 성경에는 생기라 그랬고, 이 생기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기식이 끊어졌다, 숨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염기, 곡기, 공기, 물기, 냉기 많아요. 우리가 접하는 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가 다 빠졌어요. 그죠? 살아있는 건 기가 있어요. 요 나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금방 충전돼 버려요. 죽은 나무 젓가락 꼽아놔도 충전돼요. 그런데 인간이 녹여서 만든 구리 위에다 올려놓으면 충전이 안 돼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기맥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엽전 하나를 여기 올려놔서 이게 기가 충전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번도 얘기했지만 소금 위에 놔도 충전이 돼요. 바닷물 속에 넣어놔도 충전이 돼요. 뭐가 있으니까? 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 자꾸 손으로 대는 순간 기가 다 빠져버려요. 내 몸이 뭐를 필요하니까? 기를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모든 것이 기를 먹고 살아.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인류가 찾고 있는 암흑 에너지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기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음양이 있는데 이것을 마주보게 해야 된다. 발과 머리, 앞과 뒤, 양손, 이게 붙여줄 때, 서로 붙여줄 때만 이게 기가 이게 제로장을 만들면서 엄청난 폭발력의 에너지가 기혈이 흐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집중하고 정돈된 마음을 가질 때는, 기도할 때는 언제나 누구라도 입을 벌레고 눈 감아 입을 다물어요. 입도 아래 위에 기를 맞추고 눈도 감아서 맞추고 손도 마주 잡든지 마주하고 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정신이 통일되고 마음이 정화되고 그가 하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더라. 그래서 이 기라는 거 참 알면 알수록 이게 재미있는데요. 저는 다른 데로는 길을 별로 못 느껴요. 내가 뭐 한 20년간 맨발로 살다 보니까 신경이 전부 발 쪽으로 갔는지 발 건저리만 가도 이놈은 기가 살았고 죽었고 금방 느껴. 뭐 다른 사람도 다 느끼지만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별의별 시험을 다 해보는데 이게 성경만 보고 세상이 알고 있던 내용들을 무시했을 때는 답이 없어. 근데 이 성경의 이치와 우리 몸이라는 경험의 척과 역사 속에 고대인들이 썼던 이 음양이라는 기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맞춰봤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정확하게 일치되고 조화를 이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만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현명한 자는 적에게서 많은 걸 배운다. 우리가 뭐 불교고 뭐 다른 교파고 미신이고 이렇다 그래서 단절시키지 말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는지 그 근원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왜 그랬을까? 이런 걸 찾아보면은 거의 다 보이지 않는 이 기 에너지와 연관이 있고 다 의미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는 음양이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를 갖다가 부딪혀 줄 때 우리 몸이 제로장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면서 우리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보니까 뭐도 바뀌어요? 우리 몸도 저 그랬지요. 여기 보니까 병을 치료하는 데는 반드시 음양에서 구해야 한다. 인간과 삼라만상의 병은 반드시 음양의 조절을 통해서 고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원리만 알아도 우리는 이제 실천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보이지 않는 걸 그러면 답이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몇 사람을 놓고 똑같은 기가 들어가고 빠지는 걸 반복했을 때 똑같은 현상을 누구나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재현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 공식은 모를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숨을 쉬어 사는 건 맞습니까? 숨 안 쉬면 죽는 거는 우리 경험으로 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이 어떤 미신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역사이면서 과학이다. 또 우리에게 생명의 책이라.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놀라운 생기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공예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떠한 방편을 사용해야 될지 하늘의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